25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언어를 가지신 아버지를 닮았음을 인정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언어가 나의 삶을 주도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라면 오늘 나의 언어가 변화되게 하시며 죽음의 언어를 말하며 사람들을 저주하고 흉보는 일을 멈추게 하시고 나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마칠 냄과 같게 하시며 나의 말이 창조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2015년 아주 충격적인 뉴스 기사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게 되었는데, 모 목사가 자신의 딸을 훈육의 이름으로 때려 죽였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11개월이 되도록 방치하여 그 시신이 백골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충격적인 뉴스와 기사를 들으면서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가? 사이비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유학을 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상교단의 신학교 교수로 재임 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 양심을 찌르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은 너는 그 사람과 다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었던 동일한 죄성, 그리고 악의 품성, 이것이 내 안에도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딸을 죽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를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안에 있었던 위선, 이중성, 그리고 악함, 과연 이것이 내 안에 없는가? 그런데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나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스스로 변화되었다 하지만, 과연 나는 얼마만큼 변화하였는가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과 예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왔다고 하지만,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보증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변화를 보증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일어나는 그 의미심장한 변화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라보고 또 성경의 인물을 통해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를 우리는 함께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나는 과연 어떻게 변화하는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자동적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변화한다. 또 직분을 받으면 변화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과연 없나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변화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를 주목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야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5장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모든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능 그리고 성품을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인물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원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붙잡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빼앗다 탈취하다 그리고 탐욕의 사람을 뜻하는 이름이 야곱입니다. 원래 이 야곱은 구약 성경에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로 둘째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의 전생애를 추적해 보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둘째가 싫다고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틀어지운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일생을 상징하는 단어가 붙잡다, 탈취하다. 내 앞에 있는 형이 나보다 더 많은 상속을 받는다.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형의 틈새를 노리는 사람, 형의 뒤에서 작전하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 장자권을 탈취하는 데 성공한 사람, 또한 마음에 두었던 여인을 자신의 여인으로 만들기 위해 외삼촌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일해 그 여인을 내 손에 틀어지었다. 형의 장자권도 틀어지어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여인도 틀어지어 내 것으로 만들었다. 이 집요한 욕망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자면 성취와 성공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성공의 사람, 성취의 사람.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어두운 성공이었죠. 매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얼굴을 가진 사람. 이것이 바로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자아상. 이것이 바로 야곱. 여러분, 야곱은 단순한 3인칭 누군가가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어두운 그 욕망과 이기심을 대표하는, 그렇습니다. 이 야곱의 이름에서 우리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 자신을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변화의 밤이 찾아오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그 천사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대면하자마자 뜻밖에도 그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에게 이름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죠. 야곱이 말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정말 제 이름처럼 살아온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 인생은 빼앗고 탈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빼앗고 탈취하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물으시죠. 다 아십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네 스스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다 너는 생각하느냐? 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제 이름처럼 제 인생의 목적은 빼앗는 것, 탈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의 목적이요,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도적과도 같은 자아상. 그런데 그가 그의 이름을 고백하며 아마도 처음 깨닫는 그 순간, 한마디로 바꾸자면요, 이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역설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내 인생은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이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온 진정한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패턴이 있죠. 우리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받는 그 대상자가 동의합니다. 보통 동의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사람 속 내면에서는 그래, 죄인이지만 너보다 낫다. 제가 전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전도를 받는 그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몰라요.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용서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면에서는 너보다는 낫다. 너보다는 낫다. 여러분, 마치 딸을 죽이고 방치한 그 사건을 보면서 수많은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는 그 믿는 지도자의 실수를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저 목사보다 낫다 라고 생각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과 내가 다를 바는 무엇인가,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에 형식적으로 동의하지만 이 죄인됨을 진지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내 스스로가 진지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죄인됨을 처절하게 깨닫지 못하는 한 인간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를 직분을 받는다고 사람이 변화하는가? 성경 공부를 받는다고 변화하는가? 아니죠. 성경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나는 처절하게 죄인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탈취요. 내가 도적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난, 처절하게 깨닫지 못하는 난 인생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는 악의 씨가 있습니다. 죄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 악한 죄성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죄성을 철저하게 발견하고 깨닫는 그 순간 주 앞에 엎드리는 순간입니다. 나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처절하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의 첫 번째 스텝이요.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도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 종교 개혁자들은 인간 실존에 관한 위대한 증언을 하게 되었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을 위대한 존재,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인간은 탁월한 존재.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네,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부터 성한 곳이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를 조명하는, 여러분 엑스레이를 MRI를 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비춥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생각도 없는 철저하게 부패한 존재, 처절하게 죄성에 빠져있는 인간.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인간의 새로움의 시작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나의 변화의 첫 번째 스텝이다. 그렇다면 우리 다 함께 이 질문 앞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야곱의 자리에 계시나요? 나는 정말 아직도 야곱의 자리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내가 야곱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며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오늘도 이 아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변화의 자리가 오늘 이 자리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로 범죄하는 일이 너무 많음을 회개합니다. 내 말이 심판관처럼 변질되었고 남의 흠을 잡는 일을 즐겨 했습니다. 내 말이 정의를 빙자하여 폭군처럼 쏟아졌음을 회개합니다. 내 말이 사랑을 빙자하여 지적하는 일로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내 말이 국류를 빙자하여 비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나의 혀를 보혈로 씻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가장 먼저 말에 임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언어를 담는 자녀 되게 하시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